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가 있었고 또 잃은 동전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왜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기 때문이라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 수군거렸다 하는 이 말은 원망했다 혹은 불평했다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있죠.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또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라 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그냥 쏟아냅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가지고,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으로 인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예로 들었다는 의미이죠. 그 비유가 목적이 아니고 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시기를 원하고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좀 더 풀어서 설명하신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비유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교훈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 기쁨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기쁨, 그들이 간직했어야 되는데 잃어버린 기쁨, 바로 그 기쁨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그 기쁨이 무엇인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은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을 언급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세리들, 죄인들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그 불쌍한 양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죄인들을 보니까 여인이 실수로 잃어버린 동전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죄인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고생하고 있는 불쌍한 아들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품을 떠나서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죄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는데 목자가 어떻게 하죠? 이미 나에게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쯤은 없어도 충분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을 쉬지 않는 그 목자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은 통역이 없으니까 제가 중간에 좀 자유롭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제법 제가 섬기는 교회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더 큰 교회에 강사 목사님 한 분 청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교회, 그 목사님이 계신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사 오셔서 제가 섬기던 교회를 오신 한 안수 집사님이 인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실에 들어오셔서 목사님, 제가 아무개 집사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안 그래도 집사님이 안 보이던데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제가 여차저차해서 이 동네로 이사를 왔고 너무 멀어서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대선배 목사님이신데 좀 얼굴이 좀 편치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그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던 제 선배 목사님이 저희 동네를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와서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목사님을 우리 영감님이 지금 화가 나서 그날로 오셔서 밤에 교육자들을 다 소집하고 안수 집사가 다른 교회를 빠져나가고 나가는데도 교육자들이 보고도 안 하고 이 교인들이 그렇게 좀 많아 보이니까 한 사람쯤 빠져나가는 건 눈에 차지도 않았냐고 호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네에 어떻게든지 가서 그 집사님 다시 데리고 오라고. 물론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뭘 그렇게 욕심을 내나 이럴 수 있지만 제가 아직도 그분이 기억이 납니다. 이미 그 선배님은 돌아가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아주 귀하게 생각했던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면 한두 분쯤 빠져나가도 신경도 쓰지 않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99마리를 그저 들에 두고 찾을 때까지 찾았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마음, 그 목자의 안타까운 그 사랑의 마음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한 개의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실수나 잘못으로 실족해하거나 혹은 거짓 교훈에 미혹돼서 죄에 빠져 있는 그런 믿음을 상실한 죄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잃어버린 것이 성경에 보니까 한 드라크마라 그랬어요. 한 드라크마는 가치로 보면 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그죠? 하루 노동자의 품삯, 크다면 크지만 그렇게 큰 돈이라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10 드라크마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남편이 신부를 위해서 결혼할 때에 10 드라크마를 좋은 예쁜 실에 꿰어서 예물로 주는 것이죠. 마치 우리에게 하면 결혼 반주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부는 그 남편이 준 선물을 잘 간직하고 남편과 있을 때 그것을 장식하고 그것을 잘 보관하죠. 소중한 결혼의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 그 한 드라크마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빠져나가면 그저 그 온전한 결혼 예물이 이제 간직하지 못한 것이 되니까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온 집안에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그 동전 하나를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이 잃은 것 바로 그것이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한 드라크마이지만 그것이라도 찾으려고, 그것을 찾아서 온전하게 하려는 그 애쓰고 수고하는 여인의 마음, 그 마음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가버린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악함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집을 나갔지만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은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여러분, 세상에 아픈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앞세우는 부모의 심정만큼 아픈 것이 있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살겠다고 뛰어나갔지만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죽은 것과 같은 사열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당신을 거역하고 떠난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아버지에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큼 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잃어버린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목숨을 거는 목자의 안타까운 마음. 버려져도 될 만한 동전, 쓸모없는 동전이지만 끝까지 찾으려는 그 여인의 마음,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이 자리 앞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을 바로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한번 구성해 봤죠. 좀 내 말을 들어보라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어려워? 내가 이런 예를 들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너희들도 경험하고 알잖아. 목자들도 한 마리 양을 잃으면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찾으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느냐? 남편에게 받은 결혼 예물을 하나 잃었다는 것 때문에 그 여인도 그 동전 하나를 잃으면 온 집안을 뒤져서라도 그것을 찾고 그것을 찾았다고 기뻐하지 않느냐?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는데 기뻐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목자도 그러고 한 여인도 그러고 세상의 아버지들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회개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7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리라. 여러분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 말씀도 말씀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의 관심,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여인에게 그 예물과도 같고 아버지에게도 생명보다 바꿀 수 없는 아들과도 같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에게 그 죄인들, 바로 우리들이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철이 없어서 어릴 때 부모님 속을 좀 많이 썩여드렸습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것도 그냥 독을 피우고 매를 벌죠. 맞으면서도 그랬어요. 때려보세요. 당신 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깨닫죠. 맞은 저는 편안히 자는데 때리신 아버님은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요. 지금 제가 아이들을 말로라도 야단치고 나면 아이들은 잠을 자도 잠을 못 자겠어요. 속이 아파서, 괴로워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좀 철이 나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무엇이 효도일까? 부모님 속색이지 말아야지. 그게 효도겠지. 근데 좀 더 철이 나니까요, 그거 아주 부족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까지 가야 그게 진짜 효도인데 늘 불효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첫 번째 기쁨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입니다. 두 번째 기쁨은요, 형제가 용서받는 기쁨이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었고, 한 부류는 스스로를 의인이라 이렇게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또 조상의 유전들을 가지고, 그 전통들을 가지고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 해야 될 일들, 그런 금기사항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접촉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 죄인들이 함께 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죄인으로 판정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데 그들의 불평은 단순히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불평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 죄인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목자가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면 집에 와서 그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지 않느냐?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여인이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으면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이웃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입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심이 바로 이것이죠. 그때
그 벗과 이웃들이 목자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그 친구들이 그 이웃들이 여인의 기쁨에 함께하고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하지 않고 있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나의 기쁨에 함께하지 못하느냐? 너희의 잃어버린 형제요, 너희의 잃어버린 가족이요, 너희의 잃어버린 이웃들이 돌아옴을 인해서 함께 기뻐할 수 없더냐?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이시죠. 그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죄인으로 정죄해버렸던 그들이 바로 자신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요 형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을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잃었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큰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형은 동생을 그렇게 그리고 그리던 아버지의 아파했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주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들, 집 나간 우리의 형제들, 잃어버린 상실한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진정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이요, 잃어버린 기쁨 두 번째입니다. 형제들이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잃어버린 기쁨 세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기쁨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 주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돌아오는 기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죄인이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큰 기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아버지의 밭에서 하루 종일의 일을 마친 큰 아들이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가까이 오는데 잔치 소리가 들려옵니다. 춤추는 소리가 나고 막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종을 하나 불러서 자초지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모든 내막을 알게 된 큰 아들이 흥분하고 분노했다고 기록합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형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형의 생각은 그것이죠. 저 동생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죄인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은 지금까지 아버지를 거역한 적도 없고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적도 없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저 친구들과 한번 즐기라고 짐승 하나 내주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형은 이 동생을 용서할 수 없고 그러나 동생을 받아들인 아버지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은 의롭고 동생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형이 죄가 있어요. 이 형의 죄가 무엇일까요? 그 동생을, 집 나간 동생을 애타게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눈물과 아버지의 아픔과 아버지의 기쁨을 이 아들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죄인은 바로 이 큰형, 큰아들입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하면서 연약한 동생을 죄인으로 정죄해버리고 마는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늘 함께 있는 것 같았지만 진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지만 진정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한 아들은 바로 이 큰 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오르고 믿는다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참 믿음에 거하지 못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 바로 이 시대 오늘의 우리들이 바로 큰 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동전도 찾았습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것은 찾으면 기쁨이 됩니다. 모든 세리들과 모든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신다는 것은 그들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고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멸시를 받았지만 주님께 나오는 그것 하나로 목자가 찾은 양이 되었고 여인이 찾은 동전이 되었고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한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얼마만큼 비천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사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이 기쁨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들을, 그 죄인들을 찾아 끝까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찾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정직하게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요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찾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기쁨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 새로움을 힘입고 고침받는 그 기쁨, 이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기쁨을 누립니다. 진정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려진 우리가 찾아지고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에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몸을 지키신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얻어질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알아야 예수 믿는 감격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알아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결단이 가능합니다. 잃어버린 기쁨,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기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기쁨을 회복하심으로 예수 믿는 그 감격을 회복하시고 예수 믿는 맛을 회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